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를, 주의 영광을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마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칠월 때론 힘겹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 함께 하시어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8월을 저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의 첫 주일 주님을 사모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한백합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웃음도 주지 못했고 세상과 같은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셨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오니 새롭게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헉석이에 몸은 지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16일 출발하는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주님과 독대하며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쌓여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고민하며 걱정하고 기뻐합니다. 영안을 넓혀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영이 맑은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들처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노을처럼 살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항상 주님 손이 머물러 있는 교회,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좋은 목회자와 교역자들, 좋은 성도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8월을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저희는 계획하고 시작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가장 무덥다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위나 냉방병 등 여러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강건한 여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질병과 육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 자녀들 기도하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 붙잡혀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와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더욱 더 큰 감사로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분회실에 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영유치부 또 유초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 남았는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0주년 기념 해외 성지 순례에 다음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김관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57회 장로회 수양회에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목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한문태 장로님, 이자경 권사님 장남, 한동진 성도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인 홍지혜 반주자에서 결혼하시는데요. 8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더 채플 앳 청담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합니다. 지양숙 성도님 장녀 이문아 양 결혼식이 8월 9일 주일에 오전 12시에 규수당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린 것처럼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고 아무리 헤매어 봐도 세상으로부터는 내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은혜 베풀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과 영혼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떼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불편함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아픈 모든 부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끝까지 함께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인철 최경화 권사님 아들 이광훈 성도님과 예비 며느리께서 함께 참석하셨다고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자리 일어나시면 예,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나나 불가마 돈 주고 가지 않아도 밖에 나가 있으면 한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인데 특별히 일기예보를 보니까 요번 주가 제일 덥대요. 34, 35, 36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힘있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중간에 시편 1편, 2편, 3편까지 나눴는데요. 고민하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설교 내용은 1장 전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앞에 창세기 50장과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인 26절과 출애굽기 1장 8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내용이 쭉 연결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2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렸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실 이 두 절,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8절 사이의 시간의 간극, 역사의 간극은 약 400년 정도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설명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곱의 족보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본 대로 원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의 유목민들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온 땅에 들은 흉년을 피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4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6절 계속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1세대들이죠.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7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가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이상 될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70명이었던 한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200만이 넘는 민족 단위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란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1장 7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요. 더 큰 의미로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품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 일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항상 떠들이요 그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모판이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이 보호받는 가운데 번성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 그 옛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온 인류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그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장과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 7절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7절로 마무리한 그 400년의 기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었나? 아니요. 허비한 시간이었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이죠. 인생들은 낳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홀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 그 밖에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본받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5장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세요. 문제는 반대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살펴봤지만 연약한 인간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시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했죠. 요단강 육지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와 왕정시대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죠. 요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읽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안타깝게 외치고 전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그 땅에 누굴 보내시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은 살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살아계셔서 끝까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해드리며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각각 자기들이 자기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어려운 시대지만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크고 작음도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쉬운 때에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구간을 뛰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운 기관을 뜨든 어려운 기관을 뜨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배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이름이 나타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숨어있는 남은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감당하고 또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 볼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지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요. 어떤 핍박을 받는지 11절에 보시면 다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워 괴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13, 1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손님으로 대접하고 정중하게 배려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대하고 힘든 고역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와 온갖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15번째 왕조 힉소스 왕조가 물러가고 18번째 왕조
그러니까 셈족이 아니라 함족. 원래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함족인데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 요셉과 같은 이방의 왕조예요. 이방 민족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셈족의 왕조인 힉소스 왕족이 물러가고 함족, 원래 이집트 본토의 왕조인 함족의 왕조가 새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역사적 정보나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의 업적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이루었던 업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 정권을 부정하고 뒤집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러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이룬 업적과 그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호의적인 애굽이 이제는 학대하고 대적하는 원수로 변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닫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나 권력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왕조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나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지도자를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들어섰을 때, 통치자가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통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고통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했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과 이 땅의 리더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핍박과 시련은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11절과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11절 먼저 보실까요? 애굽의 감독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 14절에도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했다. 무거운 짐과 노동으로 괴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괴로움이 가중되면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뒤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을까요? 이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 땅을 나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애굽이 환경이 얼마나 좋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동급으로 놓을 만큼 애굽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어디 살았죠? 고센 땅에 살았어요. 애굽 땅 중에서도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 가장 비옥한 지역에 살았어요. 호의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손님처럼. 그러면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고된 노역이 가중되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나오려고 할까요? 천만에요. 그 땅에서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조를 바꾸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평안한 가운데 70명에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되고 계획하신 때가 되니 애굽의 왕조를 바꾸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 예비하세요?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해산을 앞두고 진통하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때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계속 가중되고 내가 의지하고 믿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돼요.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거기서 빠져 나와야 돼. 너 거기서 계속 머물면 안 돼.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람들에게 가중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곳곳에 지진과 폭염과 각종 자연재해는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경제와 주가가 요동치고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상이 고통하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요동치고 시름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동치는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같이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끼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할 것은 한 가지, 고통과 핍박은 힘들지만 그 고통과 핍박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제하고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고된 노역과 고통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들의 씨를 말리고 그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고 퍼져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점점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심해져도 그 박해와 고통이 성도와 교회를 해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주의 성도와 주의 교회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이나 세상 권력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애굽의 바로가 고된 노역으로 고통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 명령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가 명령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 17절 때문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남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는 사실 절대 권력자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높은 권력이에요. 당시 바로는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자가 파라오이잖아요. 그의 말입니다. 반대로 히브리 산파는 그때 당시의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에요. 애굽의 산파도 아니고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자와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자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바로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그 즉시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진정한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부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바로가 왕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가?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상사가 요구하는 내용이 나의 신앙 양심에 부딪힐 때 데이터를 조금 조작하고 숫자를 조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럴 때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들은 우리에게 일상에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의 말에 거역하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너이다.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변명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게 변명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고 넘어갈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 히브리 산파와 아이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살리게 돼요. 이유가 뭐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도 아이들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이 좀 있겠죠.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만 그냥 구걸하고 목숨만 해함을 당하지 않고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 보실까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셨다. 단순히 그들의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를 머리와 생각과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낸 사람들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싸움을 싸우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는 무조건 그런 거니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보다 다른 것,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아예 싸우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왕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 부딪힐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승부는 믿음의 싸움에서 있어요. 이 믿음의 싸움, 일상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왕으로 모시고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2절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과 약속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인생은 낳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가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변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그분이 다시 오실 이 세상이 요동칠 때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의 돈과 권력과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복지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과 사람 의지하며 같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가치와 풍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흔들릴 때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약속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폭염과 무더위 속에 치열한 일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상함 없게 하시고 해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넉넉하게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